자,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옛 습성, 내가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걸음마 하듯이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이 육의 이 본성이 있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이 있어요. 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영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죄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이렇게 힘겹게 씨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새가 우리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내 머리 위에다가 어떠한 악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배설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우산을 쓰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 그쪽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새가 내 머리에 앉지 않도록 계속 물리치는 것,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육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세상의 영 가운데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외적인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동안에 친숙했던 것들 이제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지고 쟁탈하는 걸까요? 무슨 권? 통치권.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세상의 영 가운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통치를 받던 이러한 자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외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내 몸 바깥에 겉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에서 사단의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무너져라. 라고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 뭐냐? 이제는 내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예, 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속사람, 이 두 개의 영이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앞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잠자고 있다,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싸움이 있을까요? 예, 싸움이 없어요.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싸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힘겹다,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법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증상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겹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공격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더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손이 잘리고 있고 사단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못 느꼈던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속사람 치유를 받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나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사람 치유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밖에 있는 것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무의식 세계에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 세계에 깊이 해저 밑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거예요. 내가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밑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려고 거기다 꽁꽁 묶어놨던 거예요. 못 움직이도록. 그것이 속사람 치유를 딱 하면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위로 쓱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막 꾸정물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물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화를 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혈기와 분노를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데 자꾸 이게 분노, 혈기 이거를 막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혈기가 나요. 화가 나요.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뭐 다른 사람이 10번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어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건드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고통을 느껴야지 내가 어딜 가요? 병원에 갑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암 4기예요. 암 4기인데 그동안에 좀 살짝 아플 뿐이지 병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좀 힘드네라고 해서 병원에 딱 갔더니 4기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통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별거 아닌데도 열 조금만 나도 막 후다닥 응급실 가고 뭐 후다닥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그러니까 영적 민감한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불순물들이 내 안에 떠갔다 하면 여기 안에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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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왔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이 들어왔다. 삐요 삐요 삐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내가 견딜 수 없이 고통을 받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면 참된 자유함이 옵니다. 이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수술을 할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마취 안 하고 살을 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웃기죠?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적인 수술을 받는 그 고통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아니면 좀 기피할까요? 하지만 그 영적인 수술을 받고 나면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예. 더 이상 그 부분이 나를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이제는 진짜 '허허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져요. 과거에는 내가 꽁꽁 묶어 놔서 그렇게 그런 걸로 내가 착각을 한 건데 이제는 성령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치유를 받을 때 그리고 축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드려질 때 고통스럽다.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이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주님 이 부분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통회하는 10년 가운데,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에 암 사기로 큰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생길까요? 갈급한 심령이 생길까요? 이것에 심각한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냥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주님 해주면 감사하고요.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흡양하셔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마지막 찬양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그냥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한 자매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 예, 저기 뒤에 있는 자매님이에요. 자매님께서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육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이것을 다른 말로요. 겉껍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 겉껍질이 깨져야 돼요. 호두 껍질 같이 이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단단하게 껍질로 딱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과 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겉껍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두 껍질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호두 껍질 웬만해서 깨질까요? 이빨로 꽝 한다고 깨지나요? 이빨만 부러집니다. 내 손으로 아자 한다고 깨질까요? 뭐 태권도 선수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벽돌도 깨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호두 껍질 내가 아자 한다고 하면 내 손이 아작합니다. 예.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두 껍질은 이 망치 같은 걸로 꽝 하고 깨야 돼요. 예. 한 번에 깨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단단해요. 이렇게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이 혼의 영역, 이 육의 영역.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겉껍질이 깨져야지 내 영이 흘러나와요. 나는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도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껍질이에요, 껍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육의 영역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육. 이 육이 뭐예요? 죄성, 원죄, 예,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어요. 이 육, 이 죄성이 막혀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혼의 영역, 지정의.
그래서 내 지적인 영역, 그리고 내 감정적인 영역, 내 자기의, 자기 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껍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두껍게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내 겉껍질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내 육의 죄성이 강하든가, 아니면 이 혼적인 영역, 지정의, 이것이 너무 강하든가, 그 강한 이 겉껍질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셔요. 아, 내 겉껍질이 지금 심각하구나. 혹은 내 겉껍질이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목말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먼저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의 이 정욕, 그리고 나의 탐심, 나의 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순복하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거.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인데 이걸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말씀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무기도 경건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영을, 이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를 결박하기 전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예, 마음을 지켜야 돼.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다? 예,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나는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획가닥 돼요. 그거는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이고 상처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말로 화살 너무 많이 쏜 거예요. 말로 인한 저주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정말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어린 과정 가운데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상처예요. 오버반응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속사람 치유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찔르세요. 그래서 건드려 주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를 찔렀다.
나를 대놓고 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육의 반응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애굽 땅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나요? 아니에요. 형들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요,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크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왜 억울하냐? 자,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냥 꿈을 꿨을 뿐인데. 아니, 왜 해와 달의 별들이 11별이 왜 나한테 절하냐고. 내가 절하라고 했나? 하나님이 그냥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절을 해서 막 이게 좋았는데 행복해가지고 나 이런 꿈 꿨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시기 질투, 자, 깍쟁이 요셉,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 내가 죄의 문을 열었든 아니면 우리 집안 가운데 죄의 문이 열렸든 어떤 모양이든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올려드리면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대답이 나오고요.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대답하시던가요? 그런 질문할 때? 한숨만 나오지요? 주님 대답 없어요. 나쁜 질문에는 나쁜 대답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 분노 가운데 이게 막 끌어올라요. 주님도 할 말 없죠? 뭐 이러면서 오히려 막 이 분노 가운데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 주님, 내가 왜 이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났고 왜 내가 짓지 않았던 이러한 죄를 내가 이렇게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나님 앞에 공격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반항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특별하게 말씀 없으세요. 근데 한국 사람 보면은요, 밑에 도교, 유교, 불교, 뭐 샤머니즘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뭐 4대째다, 5대째다, 뭐 몇 대째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집안 가운데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참 예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외국의 사역자들 보면요, 정말 은사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저 한 개밖에 없어요. 저 은사 하나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거 미미한 저 은사 하나 갖고 저렇게 전 세계에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쓰임 받을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반대로요, 한국 사람들 보면 은사가 요거 아니고요, 이따만큼 많아요. 정말 정말 큰 보따리 안에 그렇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 뭐 장풍 날리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기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한국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 왜 이럴까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저런 은사가 많고 저렇게 큰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 날아다니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안 사용하실까? 봤더니 이 속사람이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릇이요 참 예뻤어요.
크리스찬 배경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에서 기본 베이직이 그냥 기독교적 배경이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따뜻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 좋은 그릇 가운데 딱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어떠냐? 깨어졌어요. 도교, 유교, 샤머니즘, 불교 아주 더럽고 뭐 깨어지고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원망 이러한 더러운 것을 음란 이런 것으로 아주 깨어져 있어요. 그러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보석을 담은 거예요. 자, 그냥 심플하게요. 개밥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놨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네, 개의 오물 그릇에 스테이크를 드렸어요. 참 인품이 좋으시네요. 안 좋습니다. 어, 어, 젠틀하게 얘기하시네요. 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귀한 것을 이런 더러운 오물 그릇에다가 받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요, 전 세계에는커녕 한국에서도 쓰임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치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대단한 뭐 4대, 5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은사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난다 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릇이 예쁘지 않으면요, 쓰임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요, 사람도 더러운 오물 그릇, 너무 들어서 안 쓰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그릇을 사람도 쓰지 않는데 하나님 보고 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망한 거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사명자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세요. 모세처럼 주님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걸 못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제는 너가 들고 있었던 너 친숙한 거예요. 그렇죠? 친숙했던 이 지팡이. 그러니까 색다른 게 아니에요. 어색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 친숙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내 입술, 버벅거리는 나의 입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니까 나의 입술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그래서 바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 나는 혼자 못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아론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아멘 콜링 하셨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존귀하게 다 주시고 존귀케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지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내가 특별하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다만 성령님을 쫓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요. 자, 예배 가운데 마지막 찬양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 혼의 영역, 내 육의 영역, 이 겉껍질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할 때 나는 수영을 잘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수영 이론을 잘 배웠어요. 수영 이론을 잘 배운 사람이 수영을 잘할까요? 수영장에서 실제적으로 어프 꼬르륵 했던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달라요.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자, 물에 빠져요. 꼬르륵거려요. 힘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날 죽이려고 그러네. 힘 빼면 나 죽어요. 꼬르륵 살려주세요. 이거를 빨리 버둥버둥 거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꼬르륵 가라앉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빼요? 라고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수영은 못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을 빼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요. 나를. 그냥 나를 물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힘을 빼요. 그리고 그냥 쑥 누워봐요. 그러면 그 배영이 돼요. 그냥 돼요. 둥둥둥 떠다녀. 그러니까 뭐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막 아무리 잘한 사람도 이게 기력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흐르는 물 가운데 나를 맡겨요. 배요. 그냥 벌러덩 누워서 힘을 빼요. 그리고 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흘러가요. 그리고는 살려주세요. 누군가에게 SOS를 하면 누군가 보고 날 건져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겉껍질을 깨는 작업을 하고요. 첫 번째는 깨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육의 죄성, 이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이렇게 배워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육이 강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그러면 이 껍질이 강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나는 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육적인 죄예요. 이런 죄는 별로, 습관적인 죄는 내가 좀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역에 자기를 돌아보시면 돼요. 지정의, 내가 지적인 영역, 이 틀이 강한가, 이성적인 영역이 있죠. 그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틀이 강한, 이게 완고한 사람들, 혹은 자기의 어떤 박스가 강한 사람들,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박스가 강해요. 이 지적인 영역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인 영역을, 이 틀을 깨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 영역. 저 사람이 날 상처 줬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쓴뿌리가 많아요. 나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감정의 영역 가운데 감정이 획가닥 이런 사람들 있죠. 감정이 평강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냥 마음의 평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영역 가운데 좀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죠. 그럼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가 수월해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 가운데 이제 승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가, 이거를 보셔요. 이 혼적인 영역.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도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영역이에요. 자기의예요. 혼적인 영역에서 의가 강해. 그러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내 뜻도 중요해요 라고 하는 두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 부분 가운데서 이 선악과를 박살내셔야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만 진리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 껍질을 깨셔야 돼요. 예, 이렇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 가운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습관적인 죄, 육적인 이 껍질이 강하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음란물을 본다.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음란물을 본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를 내가 내 근처에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여자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혹은 의식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 하고 침 흘리면 그거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음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애인이 딱 치면서 나만 봐!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그때 분노를 일으키면 그 음란에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라고 하면 미안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나만 봐 그러면 어이구 진짜 막 이러면 화를 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버 반응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오버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음란의 영 가운데 잡혀 있구나. 이것이 나의 현 주소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예. 이제는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겠네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끊겠다. 습관적인 어떤 죄 가운데 끊겠다. 음란물을 보는 걸 끊겠다. 그리고 어떤 여자를 봤을 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육적인 죄 있죠.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하는 행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습관적인 죄를 내가 예수 이름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주셨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단번에 끊어지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인식을 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럼 내가 번제물에 이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번제물로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딱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게 와요. 유혹이 와요. 그러면 태우다가 어떻게 이 번제물이 이게 홀딱 내려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걔가 인제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게 실습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한다고 마취를 했어요. 마취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 마취가 깼네? 그리고 인제 배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개가 그 수술대에서 툭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낑낑거리면서 거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어떨 것 같아요? 불쌍해요? 징그러워요? 네 그게 맞아요. 아니 걔가 여기 배가 열려 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쫄쫄쫄쫄하면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불쌍한 게 아니고 무서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나의 어떠한 죄를 가지고 번제물로 올려드 이 육적인 죄예요. 육적인 죄에 번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유혹이 온다고 해서 벌떡 내려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영적으로.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예. 흉측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히 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태워질 때까지 하는 방법이 뭐냐? 금식하세요 그냥. 금식하세요. 번제물에 올라갔어요. 금식하세요. 내려올 힘이 없어. 내려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날 죽여 주세요." 그냥 뭐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내려오고 싶다. 유혹이 왔다.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겨져요. 예. 그래서 '육적인 것을 내가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다? 금식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했다고 금식 한 번 했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뭐 40일 금식 한 번 했다고 40일 금식 10번 했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온전한 금식으로. 그것이 될 때까지. 그냥 딱 유혹이 왔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으로 될 때까지. 유혹이 왔다 그럼 바로 금식 모드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가 되어져요. 금식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없어요. 죄를 잘 짓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금식은 뭐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 예. 그래서 이 절제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 그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 육의 소욕과 이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육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끌려가는데 반대로 육은 금식하면서 죽여요. 계속 죽여요. 계속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육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받으면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지요. 그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습관적인 죄가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는 내가 이 영적인 쓰레기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요. 그럼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육적인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라고 할 때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번제물에 올려드리고 계속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셔야 돼요. 깨트려셔야 돼요. 그냥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되어져요.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내 영이 민감해져요. 예. 내 영이 민감해지면서 하나 순종했지요. 하나 순종하면 그럼 다음 퍼즐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말씀해 주셔요. 내 영이 민감해졌어요. 그러면 이 껍질이 깨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내 영이 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점진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획가닥 그러는데 또 마음이 상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혼적인 영역은 뭐 하면 돼요? 방언 기도하면 돼요. 마음이 획가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못 지키고 입 바깥을 획 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는 마시고 뭘 하느냐? 마음이 획가닥 막 힘겹다 어쨌다 이렇잖아요. 마음이 상한다 어쨌다 그러면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설 기도를. 빠바바바바바바 하고 이것이 평강이 올 때까지 파파파파 하고 입술은 지키셔야 돼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입술은 지키시고 여기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입 바깥으로 안 나가시면 돼요. 파파파파 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막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이제 평강 가운데에서 "왜 그랬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야!"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껍질들이 계속 깨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면서 이 영의 영역 가운데 계속 영이 확장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영이 더 강해져요. 내 영이 더 강해져요. 힘이 있게 되어져요. 이 육은 금식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영은 방언하면서 계속 키워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요? 예, 성령님께 순종해요. 어떤 유혹이 왔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라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영에 민감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보고 박 목사님께서 별명을 주셨었는데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콩나물과 같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른 여자가 쑥 커져 있는 거죠. 쑥 커져 있는 딴 여자가 있대요. 나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뭐 세상의 죄는 다 지으셔도 저희한테 요거 하나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유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싸움을 딱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딱 성경을 가져와. 이러면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바로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내 고집 굉장히 세거든요. 고집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내 거를 버려버리고 그 버려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디스켓, 내 고집의 디스켓을 내 자기 의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디스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운 거예요. 예, 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또 이제 뭔가 부딪혀요. 그러면 또 성경책 가져와. 이러면 또 이 말씀 가운데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또 그거를 내가 또 내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딱 인식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으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라고 이거에 목숨 걸고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극단적인 성격, 이 흑백 논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인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또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내 안에 이런 상처의 모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점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혈기등등합니다.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1인자가 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진다. 반대로요, 내 안에 사람들은 다 장점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똑똑한 머리, 나의 똑똑한 머리가 사람들은 다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게 돼?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성이 작동해버리면, 내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작동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어떤 나의 틀, 이런 것들이 딱 작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안 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틀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자꾸 얘기하잖아요.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수학적인 머리, 컴퓨터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틀이 깨져버리면 갑자기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단점이죠. 이런 단점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틀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정감을 누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나의 약점, 나의 강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런 것들,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요거 하나였는데, 그런데 말씀 가운데 내가 부딪힐 때마다, 내 거와 하나님께 부딪힐 때마다 내 거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 영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껍질이 깨져야지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운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 흐름을 타는 거가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이틀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했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했었어요, 사역을 할 때. 내가 뭘 갖고 있었어요. 어떤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인제 담당자였는데 초청 강사분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잠깐 한 5분 정도 나오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해 주세요."라고 제가 인제 초청 강사를 여기 있길래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엉뚱하게 하셨어요, 엉뚱하게. 엉뚱하게 하시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 버리셨어요. 바꿔 버리셔 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영적 민감했다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가는 거가 뭔지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확 바꾼 거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시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분 앉으세요." 딱 이래 버리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성령께서 주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 굉장히 불쾌합니다. 5분 잠깐 나와서 5분 동안 뭔가 이렇게 해 주라고 한 건데 저분이 메인 강사처럼 완전히 저렇게 확 해 버리는 거가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분 굉장히 무리한 것 같아요. 주님 이러할 때 내가 좀 성숙한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꺾이면서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그랬더니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하여튼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사람이 무례한 거 맞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뒤집어서 성령님의 운행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거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 안고 나아가려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벌써 성령님이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영적인 분위기를 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서 나를 그냥 맡기라는, 물에 그냥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아 이것이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구나.'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성령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뭔가 뭐 갖고 온 이 계획을 갖고 여기다 갖다 놓지만 제가 계속 민감하게 나가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계속 민감하게 제 안테나는 계속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운행하실까? 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운행하심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면 나도 굉장히 평안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운행하셔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거 없이 그냥 맡기고 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제가 인제 이 형제님이 사역하는 것을 참 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그래요. 나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러고 바로바로 바꿔 버려요. 예.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고요. 부드러워요. 마음밭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항상 어떤 틀로 하지 않아요. 항상 내 거를 다 버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무에서 시작해요, 무. 무에서 시작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고정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거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100%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하면서 "성령님 이게 뭘까요? 성령님 이게 뭘까요? 성령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계속 물으면서 안테나를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이 사역이 진행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고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맑고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세요. 이성이 강하세요. 그런데 이성이 강한 사람이 이 껍질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이것이 깨지면 그 이성이 성령님께서 잡으셔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성이 강한 사람인데 이 틀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딱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내가 맡겨 드리는 것이 참 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되어져요. 왜요? 감정의 영역 가운데 감정 스탑, 감정 오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쵸? 로봇 같잖아요. 예, 이성적인 사람은 이 감정 오프 딱 해버리니까 이 혼적인 영역이 딱 오프가 돼요. 그리고 이 지적인 영역도 말씀의 틀로 딱 바꿔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라고 딱 복종해라 딱 이게 돼버려요. 예, 이 프로그램 같아요. 딱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점은 뭐냐면 이 감정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참 잘 배웠어요. 참 잘 배웠어요. 처음에 배우셨을 때 참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약점들도 보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릇이 예뻐요. 그릇이 예쁜 분한테 배우신 거예요, 형제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 고집 세다. 만약 이 부분 내려놔라. 번제물에 올려드려라. 태워버려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면 돼요. 그 한 가지 순종하면 돼요. 너 과거에 용서 못하지? 그거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너 쓴뿌리 상처 많지? 그거 이제 성령의 불, 소멸의 불로 태워버려라. 아멘? 그러면 그거 태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자매님은 그거가 되면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 될 거예요. 정말 급성장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바로바로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못 박는 거예요. 계속 못을 박아요. 계속 못을 박아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못을 박은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누가 통치하셔서? 예,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는 이 마음밭이 어떤 밭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 밭 가운데 씨앗이 하나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는 주의 계집종ion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진다?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빠르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도 빠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성장의 속도가 안 빠를까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왜요? 이 죄의 영역 가운데, 육의 영역 가운데 죄성, 이게 어려워요. 죄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습관적인 죄를 내려놓기 어려워요. 번제단에 올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의 영역, 이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가운데 복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24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시는 게 있어요. 찔러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찔림을 받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드러났을 때 고통스러워요. 아, 내가 깨어있구나. 잠자고 있지 않구나. 잠자고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찔림을 받았을 때 고통스러워요. 아, 주님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하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럼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주셔요.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 방법대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만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예,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미움, 불법이다. 예루살렘 떠나가.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한 영 사로잡힙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 음란한 거, 패역한 거 이제는 내가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예수님 떠나가. 근데 내 마음은 좋아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 금식하세요. 금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난 좋아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그냥 금식하셔야 돼요. 육을 죽이든가 아니면 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도 좋아요. 금식하고, 금식은 뭐예요? 육을 죽이는 거고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럼 채워야죠. 채우려면 뭘 해야 돼요? 예,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비웠다가 다시 쓰레기로 채우는 거예요. 비웠다가 다시 쓰레기로 채워요. 비웠다가 다시 쓰레기로 채워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어렵게 금식했는데 쓰레기로 채우려고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면 비웠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보식하는 그 시간 가운데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내 영이 강하게 되어져요. 이 영이 강해지면 어떤 육적인 유혹이 왔을 때, 혼적인 유혹이 왔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노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스, 아멘 이게 되어져요. 영이 강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끌려가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끌려가요. 뭐가 약해서? 영이 약해서.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을 강하게 하는 거는 방언 기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으로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셔서 내 영을 강하게 하시고, 또 육을 죽이는 거 금식 기도.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금식하세요. 이게 육에 올라온다. 죄를 끊는 게 힘들다. 그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습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게 마지막하고 첫 달 있죠. 첫 달의 첫 일,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 이래가지고 3일 그 껴가지고 매달 첫과 마지막 여기 껴가지고 3일을 온전한 금식으로 매달 그렇게 한대요. 예,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첫날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쫓아서 계속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영으로 민감하게 계속 한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아, 여러분 왜 이렇게 왜 거룩한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예, 거룩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 아멘, 아멘. 입술로 신하는 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 그 더러운 거, 음란한 영이 오는 것은 불법이다. 예, 얘기하세요. 더러운 거, 음란한 것이 오는 것은 불법이다. 예,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 그렇게 계속 대적을 하셔요. 그런데 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자석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 아, 주님, 나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따라가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은 봐주세요. 이러고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너가 참 영이 약하구나. 그 죄에서 못 태어나면 너는 결국은 그 죄와 함께 그 죄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서워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너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거 안다. 그러나 그 죄와 너가 하나 되어졌다면 그 죄가 있는 그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너는 가고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못 태어나온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명확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죄 앞에서는,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틈도 허락을 안 하세요.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습관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받고 쪼개짐을 받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빨리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양다리에 걸쳤던 걸 주님 앞에 딱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단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내일 되면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국류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네,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그 질문을 하세요. 오늘 하루, 지연아, 너 오늘 하루 승리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 오늘 하루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눈을, 내 관점을 어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그리고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제가 이것만 간증하고 이게 마칠 건데요. 과거에
어 어떤 사모님이 이 기도 시간에 아주 요란하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 기도가 너무 방해가 되니까 진짜 막 "아우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인제 거기 손님으로 갔었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남의 교회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나서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계셨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 가지고 "저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사모님한테 딱 가셔 가지고 그 사모님의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조용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평안해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모님하고 사모라는 직분은 있는데 보니까 어 정말 그 반대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저게 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막 뭐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뾰족한 걸로 비판, 판단, 정죄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모님한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제가 예전에 간증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사모님이, 예, 이 목사님 사모님 아니에요. 다른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저 사모님이 "목사님 나 좀 살려 주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나 좀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대요.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것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같은 소리가 저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같은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국률을 구하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음. 6장 갈라디아서 6장 1 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너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 나 자신도 살펴보아야 돼요. 나 자신도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게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